보통 우리 교수님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막 뜨겁거나 열정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으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엄청 열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인생의 그 큰 질병을 또 지나면서 은퇴하셨는데 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엄청난 열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열심히 전한 그런 분이셨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 열정이 그분에게서 이제 뿜어져 나오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때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이 때에 대해서 시적으로 아주 멋있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죠. 전도서 3장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회라는 말과 이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큰 범주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만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에 대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운명론에 좀 빠져 있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운명론이라는 것은 그저 될 대로 되는 거지 하는 이런 세상을 생각을 말합니다. 될 대로 되는 거지 이런 말인데 그분은 좀 상세하게 썼어요. 운명론이 있고 숙명론이 있대요. 운명과 숙명이 뭐가 다를까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앞에서 오는 돌을 누가 던져서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오는 돌에 맞았어요. 앞에서 오는 돌에 맞으면 운명이고 뒤에서 오는 돌에 맞으면 숙명이래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운명은 내가 재치 있게 빠르게 행동하면 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숙명은 피할 수 없는 거래요. 그리고 결론은 영딴판입니다. 그 글의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 운명, 숙명 이런 단어를 쓰는 게 합당한가? 행운권 이런 게 합당하냐? 이러면서 행운권 이런 말 쓰지 말자.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행운 이런 것이 기독교적 용어가 맞는가? 이런 글 내용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선물권 이 정도가 좋다고 말을 합니다. 숙명과 운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운명이나 숙명 이런 것들로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때가 참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갈 그 시간이 꽉 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 역사에 구원 섭리의 때가 있는데 그게 꽉 찼을 때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된 때,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구속사라는 말은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구원의 역사의 그 정점에 이른 때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면 혹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오늘 이 본문의 때가 참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꽉 찬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때 이전의 인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어떤 것이었고 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때가 참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신 때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인생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신 때가 무엇일까?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세게 강력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나의 뭐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까? 태어났을 때일까요? 집 샀을 때일까요? 결혼했을 때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개입하신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늘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강하게 개입하셨을 때 언제인 것 같습니까?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만났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 가장 큰 이벤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단연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뭐 모태신앙인데 뭐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할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구원받게 된 사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된 시간,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게 된 그 사건, 그 사건 전후로 내 삶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던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주인이나 종과 같았다. 종과 같았다.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있는데 집에 종이 있어요. 종이 그 당시에 그 집의 아들을 맡아서 교육하고 가르친 그런 것을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잖아요. 아들이라도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일정 기간 동안 아들을 가르칠 때는 이 아들은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 청지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지만 청지기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클 때까지.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고 그 당시 또한 문학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성장해 갑니다. 그렇지만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사실은 우리 모태신앙인들도 거의 그런 유사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교회는 가긴 가는데 이게 하나님을 알고 가든지 혹은 예수님을 알고 신앙으로 가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긴 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면 교회 가면 재미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교회 가면 우리 어릴 때는 교회가 제일 재밌는 친구였고 제일 재밌는 놀이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등살에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거죠. 혹은 나의 재미만을 위해서 가는 거죠. 이 유치원 생활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잖아요. 다 배우는데 천방증축 아이들 즐겁습니다. 유치원 가는 것도 즐겁고 노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애들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또 부모님이 가르치는 엄격한 그 가르침 안에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말하면 엄마가 다 들어주는 시대가 돼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아빠들은 따라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린 시절에는 정해진 대로, 잘 모르지만 정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기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이 규칙이나 정해진 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 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청소년기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결과도 좀 살펴봐야 돼요. 판단 기준도 좀 배워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방학 때면 언제든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심하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 나가면 뭐예요? 예, 고생이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고생인 걸 알면서도 나가기도 하고 나가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나가기도 하면 나가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누가 깨워요. 공부하라 그래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유혹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통제되지 않는 삶, 마음대로 사는 삶이 탕자가 집을 나와서 아버지의 것을 받아 자기 몫을 받아서 집을 나와서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거죠. 자유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엄청난 구속과 유혹이 얽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저 친구와 멀어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야, 돈이 떨어지면 저 친구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이제 달라져서 아버지의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닌 때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매여 있고 청소년 시절에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어떤 거에 끌려가는 그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순수한 의미,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몽학 선생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요즘 말로 하면 사실은 최고의 학문 안에 갇혀 있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시대를 의미를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시대입니다. 최고의 학문,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학주의 시대에 과학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을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시도하려는 시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고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도 다른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해를 조금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과학이 맞아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가만보면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논리적인 성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신앙이 요즘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참 어렵죠.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말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다 지켜 구원을 받겠다는 구원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애를 쓰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의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진정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그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이 아니고 눌린 사람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구원을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고 배우고 들을 때 야 죽어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 천국 가야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이 팽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 교리가 큰 폐단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나는 믿는데요. 믿기만 하면 구원 나는 믿는데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평생 믿었는데 주님을 닮지를 않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통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작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되지 않나요? 고민해야 하지 않나요? 천국 티켓 받았고 기차 천국 열차 탔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대요. 그런데 이게 천국 가는 기차가 맞는지 늘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뭐 이렇게 사는데 그게 천국 가는 기차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왔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이거 천국 가는 티켓은 정확히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를 하지 못합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지를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나? 땡입니다. 그 사람 천국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게 왜 땡기냐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봉사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해서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앉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거 갖고는 천국 답이 못 돼요. 천국 문을 못 열어요. 그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뭘로 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쉬운 답이에요.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이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아빠와 만남을
지속할 뿐만 아니고 그 아빠와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 아버지 앞에서 가만히 머물러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도 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법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사랑의 편지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관계,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내가 느끼기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와 만나는 감동을 가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 되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의무감으로 했던 큰아들과는 다른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연히 행하여지는 그런 봉사가 되어집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아들 삼아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옷도 새 옷 입혀줬어요. 그러면 야,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 도저히 꼴사나무 못 봐주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놀다 왔는데 저런 자식을 아들로 또 삼는단 말이냐.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저런 죄인하고 나랑 어떻게 똑같이 아들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저런 자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형이 안 받아주는데 아버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큰형도 이해가 되긴 되지만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동생을 환대하고 동생을 받아주고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섬기게 된 것, 때가 하나님의 그 때가 꽉 차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마태복음을 보면서 늘 보지만 앞으로 계속 볼 것이지만 정말 다른 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똑같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땅에 없애버릴까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아직도 얕은 믿음이지만 고백을 하지만 백성들은, 무리들은 자기에게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유익을 배부르면 따라가고 병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무리들은 내게 이익이 있으면 따라가고 제자들은 그나마 가까이에서 조금 더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말,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저 세례와는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 당시에 바울이 비판했던 율법주의는 또다시 초등학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길을 대회를 열어주셨는데 또다시 이 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내가 이만큼 하면 구원받았지, 이만큼 했으면 구원해 줘야지 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다르죠. 복음과 율법주의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수요일에 예배 너무너무 잘 오셨는데, 예배 나오면서 아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이고 내가 교회 가줘야지, 목사님 좋겠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어요. 정말 늘 그렇지는 않아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요히, 때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목록이 있잖아요. 목록이 있는데 목록을 쫙 하지만 이 목록도 물론 다 올려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들, 딸로서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은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좀 좋고, 이 시간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위로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근심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제가 지금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 좀 드립니다. 내려놓으면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이. 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짐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짐들을 주님께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애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장을 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민족들이 도륙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성이 불타는 현장을 보면서 지은 애가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로는 전부 다 슬픔이에요. 너무 비참하고 잔인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진멸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 동안에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불 지르고 막 이러고 억지로 잠이 들었어요. 그래 아침에 눈 뜰 때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왔고, 이 심판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눈물이 날지라도 슬플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리기가 몹시 어렵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그랬는데 언제 주시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16절 아래에 보면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자손 4대, 결국은 400년 후에 돌아오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니, 400년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죽어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 언약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세는 장입니다. 몇 년 이래가지고 몇 년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세는 장이 9장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9장 2절에 보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회복을 말하거든요. 그 70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금식하며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지금이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보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알아서 일하시겠지, 운명론, 하나님 할 대로 하시든지 뭐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나 위대한 선지자들은 알고 난 뒤에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실하고 믿고 기대하며 기도를 합니다. 설날 이 다음 주인데 설날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집에 하나님, 저 아들, 저 딸, 우리 또 이제 부모님, 우리 불신 부모님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이런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소망하면서 여러분 설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믿는 가족이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주님, 언제가 구원의 때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넉넉함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설날이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